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예. 29절부터 40절인데, 입다의 서원과 딸의 믿음입니다. 입다의 서원과 딸의 믿음. 오늘은 이 말씀은 이 논란과 의견이 아주 분분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인데, 사실 입다의 서원에 모든 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이 성경 본문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 딸의 믿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 그 입다의 딸의 믿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본문 먼저 읽고요. 11장 31절,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물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 가운데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저희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결합할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경외롭고 은혜롭고 또 권능 있게 말씀이 저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마음에 보고에 쌓아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것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시험을 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나 신약의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나 매우 논란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입다의 서원 또는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대장으로 돌아온 입다는 암몬 족속 앞에서 모세 오경과 유업의 상속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언변을 펼쳤지만 정작 자신이 한 경솔하고 잘못된 서원 앞에서는 이 성경적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남의 문제하고 자기 문제 차이입니다. 남의 이야기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줄줄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자기 문제에 딱 결합될 때는 그때는 캄캄해지는 겁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암몬 족속 앞에서는 뭐 모세오경을 신명기 민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 땅이 우리 땅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고 이게 너희 땅이 아닌가를 쫙 역사를 쫙 설명을 했어요. 이 자기 자신, 자기 가족 문제, 자기 자신 문제에서는 이게 완전히 뭐 괴로움과 갈등 속에 지냈죠.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았지만 돌이킬 줄은 몰랐습니다. 서원에 대한 성경적 우주로 말미암아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이들은 입다의 딸은 번제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집에서, 그 당시 주의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그 주의 집에서 평생 독신으로 주를 섬기며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어김없이 언급되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1세기경에 로마에서 유대인이죠. 예. 창세기부터 역사를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그 유대 역사를 기록한데 고대 유대 역사편 거기 보면 이 사사기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을 역사가로 기록을 하면서 입다의 딸이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던 거죠? 유대 역사가도 입다의 딸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입다의 딸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사사기 11장 31절에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나의 처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있고 38절에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절에도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죽음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원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없고 원어에도 없는데 그 죽음이란 말을 개역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 개역성경을 번역하던 우리나라 이 어른들이 구한말의 어른들이 이 처녀로 죽었다고 애곡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죽음이란 말을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는 뜻이 확실해지죠. 그 죽음을 그 기정사실화를 딱 시켜놓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죽음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도 이제 이걸 딱 발견하고 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없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번역을 했다 해서 저는 이제 일단 변개된 성경에서 나온 주장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획이 이렇게 변결시켰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저는 당연히 입다의 딸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개역성경의 순수한 사입이었구나. 이거 사입이 맞습니다. 없는 말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개역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안 죽은 걸로 알고 있다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딱 보니까 39절에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그렇죠? 개역 성경은 죽음을 확정해서 본문에 없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했고, 반대로 우리 킹제임스 지금 흠정역에는 안 죽었다는 의미가 계속 살아나도록 해석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안 죽었다는 의미를 계속 그래서 전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해서 입다의 딸이 시집 못 간 것으로 계속 애곡하는 걸로 나와요. 시집 못 간 걸로 애곡한 걸로 나오니까 좀 황당하죠. 시집 못 간 걸 애곡한 걸로 나온다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흠정역에는 안 죽었다는 의미가 되도록 계속 해석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의 주장이나 해석이나 의견은 일단 이제 무시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9절.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라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가며, 그때 이 말은 암몬 족속과 외교적 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길라앗을 주축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는 입다를 대장으로 삼고 암몬 족속과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친족이요 고륙인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들은 주님이 그들의 베푸신 은혜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침공해서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며 유업의 상속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입단 암몬 자손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 주신 유업의 상속을 빼앗겠다는 악한 이름을 알려주고 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선포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1절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입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나 칼이나 많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입니다. 사사 기도원에게 임했던 것 같이 입다에게 주의 영이 임했고, 입다는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자기 집이 있는 길라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암몬 족속으로 암몬 자손의 군대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입다의 지휘 아래서 암몬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진지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입다는 기도원처럼 앞뒤를 재지 않고 곧바로 군대를 몰아서 암몬 족속 앞으로 갔습니다. 뭐 표적을 구한다든지 뭐 한번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바로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바로 군대를 몰아갔죠. 입다가 성격이 좀 급한 거죠. 입다는 뭐 기도원과는 전혀 정반대의 성격으로 보면 돼요. 30절 입다가 주께서 원하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며, 입다는 지금 주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도록 주께 맹세의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서원은 맹세란 말이나 바우, 맹세란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 30절에는 바우 이래 돼 있죠. 맹세로 서원했다 이 말입니다. 주께 서원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며 이라고 했는데, 나름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겁니다. 이 서원이라는 게 일종의 거래예요. 서원이라는 자체가 또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입다에게 주의 영이 임했고 자신이 말한 대로 주께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서원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원은 주께 반복해서 표적을 구했다면 입다는 주께 맹세로 서원을 했습니다. 기도원은 승리를 확신하기까지 여러 번 주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면 입다는 승리를 위해 주께 무언가를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은 율법 이전부터 유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 자기 형으로부터 목숨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자신이 서원한 대로 주님의 응답을 받았고 주님은 훗날 야곱에게 서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서원했던 바로 그곳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맹세하였으니 말이야.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가 분명히 친족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고 서원했으니까 서원 지키라 이거예요. 서원은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요구한 그걸 들어줬으니까 너도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라 이거예요. 율법에도 서원에 대한 규례가 있고 서원으로 드리는 헌물이 나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한 예는 민수기 21장 2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2절에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진멸하겠다 이렇게. 이 서원은 승리를 주시면 모두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서원은 주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 저 역시 주님께 반대급부로 말이야 이렇게 하는 어떻게 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의 거래이자 언약 계약입니다. 주님과의 계약이죠. 율법은 사람들에게 거짓말과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이런 저주와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일상적인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율법이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 맹세는 저주받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죽기에 한 맹세, 죽기에 한 약속, 이거 뭐 무조건 100% 지켜야 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또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옛사람들이 말한 바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다 말이죠.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이게 구약입니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알았고 이렇게 믿었고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민수기 3장 2절에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런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말한 것에 따라 행하라 이랬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에 주께 서원한 사람은 그가 맹세한 말을 깨지 말고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농담이었다거나 거짓말이었다거나 못하겠다든지 뭐 취소한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안 되는 말이다 이거죠. 신명기 3장 21절 23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내가 서원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지키고 행할지니 곧 자원한 물은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합니다. 입다는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에 익숙했을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다 그랬을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예가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이라도 지켜야 된다. 심지어 거짓말 때문에 한 서원이라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여호수아에게 그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 때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사기를 당했어요. 그들과 합친하고 동맹을 맺자는 말에 속아서 동맹을 맺었고 회주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 동맹을 맺은 뒤에 맹세하고 나서 3일 만에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그들이 한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그럼 이런 본래 자동으로 약속은 계약은 뭐가 되죠? 파기되죠.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이들은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락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었습니다. 족속이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뭐 계약이 다 소용이 없는 그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죠. 파기가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파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 9장 18절에 회주의 통치자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며 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예는 사울 왕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그 음식을 선포하면서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를 갚으리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딱 그 저주를 맹세를 걸어놨더니만 이 한마디로 말이죠. 백성들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전쟁터 나와서 아무 음식도 어떤 음식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리라 저주를 받을지니 이 말에는 사울 자기 자신도 포함되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응? 근데 자기 아들 요나단은 말이죠. 아버지가 이미 한 맹세를 들은 적이 없고 못 들었어요. 어디 자기하고 자기 종하고 어디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꿀을 먹었는데 서원에 결국은 걸려가지고 사울왕이 자기 아들인데 지금 말이죠. 그냥 죽이라 이래 된 거예요. 백성들이 물론 나서서 말려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이 서원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서원의 구속력이. 응? 자기가 실수해 죽으면 자기가 자살해 죽어야 될 판국이었단 말이죠. 그 서원이라는 게 이 구속력이라는 게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야 되는 판국이었단 말이죠. 요 정도 이제 서원이라는 게 율법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이제 충분히 알았죠.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31절 서원의 내용이 뭐 11조를 드리겠다든지 재물을 바치겠다든지 뭐 평생 뭐 주님께 뭐 하겠다든지 이렇게 서원하면 좋은데 좀 독특하게 서원했어요.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에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일단 이 전쟁에서 주께서 승리를 주셔서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부상도 안 당하고 말이죠. 승리해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번제 헌물 드리겠다는 건 됐어 오케이인데 입단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나귀를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했어요.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있는 소를 다 잡아서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든지 뭐 양을 잡아서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 그럼 됐어 오케이. 근데 지금 31절에 뭐라 해야 되냐면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이 말은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왜 무엇이든지는 지금 다 포함이 돼요. 만약 입단을 맞이하는 무엇이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입단은 나는 무엇이든지라고 했지 뭐 누구든지라고 한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사람은 제외 이래버리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 자식이 말장난하냐 이러는 거죠.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듣는 남들도 에이, 그건 좀 심했다. 그건 좀 말장난이다. 근데 성경 해석을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단은 무엇이든지라고 했지 누구든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또 뭐 큰 발견이냐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설교단에서 막 설교하는 나름 경건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말장난이죠. 그랬으면 입다가 자기 딸 낳았을 때 걱정을 안 했지.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입단은 무엇이든지라고 했는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들어도 좀 섬찟한 거죠. 무엇이든지 나를 맞이하는 것은 이게 입다가 서울 내버렸으니까 듣는 사람 어떻겠어요? 입다가 돌아올 때 눈에 띄지 마라. 입다가 돌아올 때는 눈에 띄지 마라. 아니면 입다가 지도록 간절히 빌어라. 안 그렇겠어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다의 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도시 환영을 받는 개선장군으로 집에 돌아올 때 그 집에서 나와서 그를 맞을 사람은 얼핏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핏 생각해도 누구겠어요? 부모나 입다의 부인이나 뭐 첩이나 첩은 없었겠지만 있었다면 한 부인이나 자식이나 친인척이나 뭐 동네 주민들이나 그렇죠? 아니면 입다의 집에 있는 종들이거나 뭐 주인이 지금 돌아온다는데 뭐 뛰쳐나와서 맞이해야죠. 그러다 승리해서 돌아온다면 뭐 발벗고 나와서 맞이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입다의 집에서 키우는 개나 소나 닭이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오리 새끼가 먼저 나와서 입단을 맞이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입다의 집에 소가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막 나가서 막 음매하고 맞이하겠어요? 아니면 양떼가 나와서 맞이하겠어요? 입다가 짐작하기를 내가 평안에 돌아올 때 소 새끼가 나오면 그놈을 잡았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잘 보세요. 입다는 주를 향해서 입을 열었는데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이랬습니다. 정말 이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입에서 그냥 튀쳐나온 말 했는데 그거는 무엇든지 입다에 의해서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런 권리가 있느냐는 거죠. 남을 나온다고 자기가 번제물 드려버리겠다 그러면은 나도 그럼 남의 집 와서 내가 승리하면 이게 입에서 나오는 무조건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됐지. 내가 지나가면서 주님 이번에 승리를 주시면 이 집에서 나온 놈 무조건 죽게 번제물로 드리겠나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니 나왔다 나 그럼 내가 주님께 서운했다 이러면 그 상대방이 미쳤나 이놈이 교회 가지만 니 병원부터 가라 그러겠지 아마. 그죠? 안 그랬어요? 이것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대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뭡니까? 구속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나를 대장으로 인정하거든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이스라엘의 제가 대장이 된 기분에 지금 이렇게 한번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대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아니, 본바탕 못 속인다느니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본바탕 못 속이느니 뭐 사람은 다 따져봐야 되느니 이게 이제 입다에서 나오는 거죠. 뭔 또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는 말이죠. 이래 된 거죠. 이것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대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원이었습니다. 입다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입다가 한 이 서원을 들었다면 입다가 전쟁에서 지고 오기를 원하든지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딴 집에 가 있든지
아예 어딘가 처박혀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든지 해야 될 겁니다. 입다를 맞으러 그의 집에서 나왔다가는 우리말은 나온 놈 첫놈이 아니에요. 나온 놈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집 밖으로 아무도 안 나와야 되죠. 그냥 집 밖에 안 나오고 딱 대문 앞에까지 했다가 이 앞에 이 선을 넘지 말라지. 주인이 들어오길 기다리지. 이 선을 넘으면 뭐 번제물 된다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갔다가는 뒤에 것이 되고 입다의 손으로 번제물로 들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입다의 집안 식구들이 이걸 다 들었는지 아무도 안 튀어나왔어요. 안 튀어나왔어요. 32절. 이처럼 입다가 암몬자손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더라.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입다는 주님께 서원한 후에 암몬자손에 건너가 그들과 싸웠고 주께서 그들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넘겨주셨으니 승리는 그냥 노량물로 얻은 겁니다. 33절.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내가 미니스 이를 때 보는 20도시를 치고 20개, 20개 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평야 이르기까지 심히 크게 사륙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였더라. 힘으로 굴복시킨 거죠. 대승을 했단 말이죠. 입다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상속으로 주신 땅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돌려달라고 했던 땅에서 그들을 크게 사륙했고 완전히 굴복을 시켰습니다. 힘으로 얻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는 거죠. 평화 유지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힘이 있어야 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돼요. 암몬 족속은 자기들이 충분히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주께서 그들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드라림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뒤는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아무리 연구하고 따져봐도 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주님이 입다에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복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 딸이 없었더라. 외동딸이었다. 그죠? 무남동녀였다 이 말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스바에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아버지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개도 소도 닭도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다 형제들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종들도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 딸이었어요. 그의 딸이 작은 볼을 잡고 춤추며 나와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죠. 입다는 자식이라고 이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쁨에 겨웠어 말이야. 춤을 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지. 그녀는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 딸이 없었더라. 입다의 부모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친지들 친구들 종들 아무도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낳았다가 죽는다 이거지. 낳았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딸이 지금 이 사실을 몰랐든지 알고도 튀어나왔든지 하여튼 튀어나왔어요. 35절. 그 장면을 볼 입다가 어떤 반응을 보여.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며 했습니다. 그 입다가 무엇이든지라고 할 말은 당연히 단어에 포함된 거죠. 그 딸을 보고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입다는 집에서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이 죽게 한 서원 때문입니다. 이 서원에 따르면 번제물로 돼. 이건 주의 것이 되고 번제물로 드려야 된단 말이죠. 입다는 자기가 죽게 한 서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자신의 외동딸이라도 서원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로 슬펐습니다. 입다의 서원에 따르면 이제 자기 딸은 주의 것이고 입다는 주의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뭐가 되는 거죠? 입다가 죄가 돼요. 입다가 괴인에게 죄가 되는 건 상관없는데 혼자 자기 당하면 되는데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대장이 된 자기가 이 주님께 정죄를 받거나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내 한 몸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하지 이런 게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대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나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주님께 정죄를 받아 저주가 죄가 돼가지고 입다가 병이 걸렸다든지 죽게 되었다든지 기타 등등 하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지금 입다가 지금 뭐가 된 거죠? 참담하게 되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했더니 왜 뛰쳐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뛰쳐나왔느냐. 눈치를 좀 보고 말이죠. 천천히 나오든지 남들 뒤에 나오든지 할 것이지. 그죠?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말이에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자신이 한 서원을 이래 큰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입다가 함께 돌아오는 동료들이나 종들도 어떻겠어요? 아니면 같은 이 군인들도 황당하게 됐죠. 입다의 서원을 들은 사람은 전부 다 완전히
이 순간이 막 스터닝이지. 근데 이제 뭐 완전 황당하게 된 거죠.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려다. 입단 이 장면에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따라 행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 6절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6절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6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거짓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겠느냐. 입단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행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입단은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실수였다고 해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 입단은 율법에 기록된 레위기 5장으로 가야 됩니다. 레위기 5장 4절 10절입니다. 레위기 5장 4절 10절. 이 순간에 이제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든지 아니면 당대 제사장이 뛰어와서 입단한테 고뇌에 빠진 입단에게 이 말씀 알려주든지 해야 됩니다. 레위기 5장 4절.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헛소리를 했든지 거짓말이든지 잘못된 말을 했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말이죠.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입단은 서원에 관한 자신이 한 맹세의 말로 인해 유죄가 되었습니다. 유죄가 됐어요. 딸이 집에서 나왔을 때 그는 서원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유죄했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서원의 규례입니다. 5장 5절.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입다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아,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시인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둘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6절. 범법 헌물을 가져다가 죄 헌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죄에 대하여 속죄를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죄 헌물이십니다. 그래서 입당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컨페스하고 나면은 죄 헌물 드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해야 되냐? 그의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해 속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양이나 소를 가져올 이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가져와서 죄 헌물로 드리면 됩니다. 10절. 둘째 것은 비둘기 말이죠. 산비둘기가 집비둘기입니다. 둘째 것은 관례대로 번제물로 드릴지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텐데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러니까 속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규정에 따라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 입단은 뭐가 되는 거죠? 용서되는 거죠. 그 입단은 지금 전도서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레위기로 달려가야 돼요. 응? 어디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단님 전도서 5장 4절로 갔는데 레위기 5장 5절로 가세요. 레위기 5장 4절로 가세요. 전도서 5장 4절 아니라 레위기 5장 4절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 전도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입단시나 전도서 기록도 안 됐는데 이 양반이 지금 전도서로 갔단 말이죠. 앞에 있는 레위기로 가셔야죠. 응? 예. 그럼 죄가 용서받는다고요. 입단은 지금 즉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 헌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서원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죄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해 줄 걸 구해야 됩니다. 입단 이스라엘 역사와 상속에 대해서 정통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서원에 대해 경솔한 서원,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그 서원한 맹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거 난 지켜야만 된다. 이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35절에도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어서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했는데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는 오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성경적 무지로 말미암아서 수없는 오류를 범하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양떼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소득박박한 일이죠.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입단은 자기 딸을 죽여가면서까지 지켰다 이런 식의 또 교훈을 뽑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한편의 설교는 되는데 입단을 본받읍시다 이래 되면 그것도 물론 한편의 설교가 돼요. 설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감동적인 설교가 되고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주먹을 불끈 쥐게 할 수는 있는데
주먹 쥐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응? 주먹 쥐지 말고 회개하세요.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항상 바르게 될 때는 오늘날 우리 성경 신자들도 말이죠. 잘못을 돌이키는 데도 너무 무지해요. 응? 일러주면 말씀 잘 해보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떨 땐 그래요. 그거 잘못된 주장이라 본문을 정확히 봅시다. 본문을 정확히 읽어주면 뭐 원어를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어느 성경이 그래 돼 있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 성경이 원어 성경이에요. 이게 원어 정확한데 원어가 이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낼 때 있겠죠. 원어 성경을 보세요.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 보세요. 세상 어느 성경에 어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냐고. 그 쓸데없는 그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돌이킬 줄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든지라고 했지 뭐 누구든지는 안 했거든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 무엇이든지 속에는 누구든지 포함되는 거 더 범위가 확장돼 더 크다고. 그러면 안 돌이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웬만큼 해서는 그 돌이키는 사람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끝까지 고집을 하지.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 되냐 망하죠. 끝까지 고집하면 망하지. 자, 36절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이 딸이 세단했어요. 입다보다 중요한 딸입니다.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딸도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뭐라 한 거죠? 아버지가 서원한 걸 알았어요. 딸도 약간 아버지 닮아서 흥분해서 뛰쳐나왔는데 부전여전이었어요. 딸도 이제 아버지 표정 보고 아버지 말 듣고 나서 아차 내가 뛰쳐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다 하니까 서원에서 말하니까 아차 이런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시선 나 돌아갑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서원을 들어주셨으니까 아버지도 서원을 이행하라 이래 된 거예요. 야 딸이 더 독하죠. 그래요? 입다에 따라 아버지의 서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게 중요해. 내게 행하소서입니다. 그럼 뭐죠? 번제물을 드리란 말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려면 나를 죽여야 되고 죽여서 제단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걸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 독신으로 사는 거라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행하리이다 이래 되는 거죠. 내게 행하소서가 아니라 이제 시집가면 죽어. 그게 아니고 내가 하셨으니 내가 행하리이다가 되겠죠. 정확히 성경을 읽어요. 정확히 입다에 따른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가 주께서 맹세의 서원을 지키도록 아버지께서 자신이 직접 입으로 한 말씀. 아버지가 지금 이스라엘 대장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군 대장이 되셨는데 사사가 되셨는데 이 왕의 말을 흔히 없다 그래요. 이게 지금 성경뿐만 아니라 이 조선 왕조의 왕조실록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 신하가 이제 그냥 농담삼아 임금아 그냥 지난 농담삼아 주상께서 그리 하시면 내가 이리 하겠나이다 이러니까 왕이 그냥 지난 웃으며 하는 말이 왕의 말에는 흔히 없느니라 그래요. 지금 네가 나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만약 그러면 진짜 나 집행해야 된다. 왕의 말을 흔히 없느니라 그래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란 없다 이거죠. 농담으로 나간 말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농담으로 나간 말이라도. 세상의 이 왕의 권에도 그렇습니다. 왕의 말은 흔히 없는다. 이스라엘의 대장에 입다도 지금 사실은 사사라는 게 왕입니다. 왕의 말에는 뭐가 없다? 흔히 없나이다. 그 지금 입다가 만약 창녀의 딸로 그냥 지금 이스라엘 대장이 아니었으면 좀 사정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대장되고 장군으로 개선장으로 돌아왔는데 처음부터 이게 파토나 자기가 한 주님께 한 서원을 파토내 버리면 백성들 앞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통치자로 저게 안 되는 거죠. 그 이 딸이 아버지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딸이 사실 대단한 거죠. 내게 행하소서라죠. 아버지가 입다에 따라 아버지가 서원을 깨는 죄를 짓는 것보다 이스라엘 대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 일이 주께 죄를 짓는 것보다 서원을 이행하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번제 건물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자기가 사실은 번제 건물인데 자기가 번제 건물인지도 모르면서 모리아산으로 갔지만 입다의 딸은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 알고 산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삭보다 더 대단한 거죠. 여기서 내게 행하소서란 말은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번제물로 죽게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몸이 묶인 채 번제단 위에 놓였고, 맞죠? 아버지 자기 묶으면서 번제단 위에 놓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속았다 싶었겠지, 이삭이야. 내가 여기 왜 따라왔던가. 분명히 번제물 양을 어딨냐가 아까 물었을 때도 말 안 하더니만은 결국 나를 잡아드리는구나. 아버지가 치매냐 미쳤냐 왜 이러냐 싶었을 때 이삭은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삭은 그냥 저항 안 하고, 사실 뭐 저항하면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뭐 젊은 이삭을 잡겠어 어떡하겠어. 나 잡아봐라 하고 뛰면 뭐 솔직히 늙은 아버지가 이삭아 돌아와라 할 판국이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러진 않았어. 그냥 번제단 위에 그냥 뭐 잠자거리장처럼 그냥 묶였다고.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셨죠. 근데 이삭은 얼떨결에 당한 일이었어요. 얼떨결에. 근데 지금 입다에 따라 얼떨결에 당하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행하소서라죠. 행하소서. 에서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만의 기대를 물론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죽겠다는 말은 아니라 안 죽겠다고 사실은 3일 밤 3일 낮을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입다에 따른 전 그게 아닙니다. 에스더의 사정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이삭이나 에서들 능가하는 거죠.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나를 번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게 행하소서 함으로써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딸은 왜 이렇게 했어요? 이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입다의 딸이 사실 대단한 믿음이었죠. 이 모든 초점에서 사실은 입다가 아니라 입다의 딸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36절에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입다의 딸은 괴로워하는 아버지 입다에게 서원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서원을 이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대로 해주셨으니까 입다 역시 아버지 역시 여기서 뭐 머뭇거리거나 뭐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37절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이것도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내게 행하소서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며,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이게 생활이라는 말은 필요 없고요. 나의 처녀됨, 나의 처녀 버지너티,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합니다.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면 앞으로 내가 처녀로 살 것에 대해서 애곡하겠나이다, 이런 식이 지금 우리말로 되어 있죠. 지금 검정쟁이 그래 되어 있고 개혁에는 처녀로 죽음으로 애곡하겠다. 그렇게 이 사로 이게 반영이 된, 자기 견해가 성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그건 필요 없고 말씀의 그대로 버지너티에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래. 입다에 따른 자기 아버지에게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라면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게 자신을 내줬습니다. 이미 이는 아버지 입다와 이스라엘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이 된 입다가 자신의 서원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고 죄와 저주 아래 있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터집니다. 입다에 따른 자신의 죽음으로 정죄와 저주와 죄를 다 제거하려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 입다의 딸이 여자란 것 빼고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었단 말이죠. 입다의 딸은 죽기 전 2달 동안 홀로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이 산은 뭐냐면 주위에 언약궤가 있는 산이에요. 자신 죽을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자신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다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산에 올라간 것은 주위에 언약궤가 있는 산이고 자신이 번제 헌물로 드려질 산입니다. 번제 헌물로 드려질 산입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녀됨으로 인해서 애곡하겠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결혼 못하는 것 때문에 애곡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에 있는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죽게 된 것에 대한 애곡입니다. 3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동안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입다는 자기 딸에게 가라 하고 2달 동안 보냈습니다. 입다의 딸은 죽기 전 2달간 자기 동무들과 함께 자기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했습니다. 애곡했다. 이 같은 단어를 봐도 성경에서 정반대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입다의 딸이 자기가 처녀로 살 것에 대해서 애곡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이들은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단어를 봐도 입자에 따라 팍팍 달라지는 겁니다. 입다의 입다의 딸의 평생 동정서를 지지하는 이들은 처녀대우로 해서 애곡했다. 2달 동안 애곡하고 말이죠. 이렇게 애곡했다는 것은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오늘 수녀들이나 비구니들은 모두 몇 달씩 다 애곡해야 돼요. 그렇죠. 입다의 딸이 애곡한 것은 자신이 처녀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죽게 드렸죠. 한나가 사무엘을 죽게 드리듯이 입다가 자기 딸을 죽게 드렸다 이거죠. 한나는 사무엘을 죽게 드린 후에 애곡한 것이 아니라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만약 입다가 자기 딸을 사무엘 드리듯이 죽게 드렸다면 찬양을 해야죠. 애곡하는 게 아니라.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서원한 대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죽게 드렸지만 사무엘은 평생 독신으로 산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자식 낳았습니다. 그래서 처녀 생활하고 헌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이 평생과 독신으로 살았느냐?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사무엘은 자식 낳았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고. 번제 헌물이란 말에는 독신 생활이나 처녀 생활이란 말이 뉘앙스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어떤 번제 헌물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독신 생활이 헌신이라는 생각은 말이죠. 그게 헌신이라 이런 생각은 중들이나 캐톨릭 사제들이나 수녀들의 생각이지. 그건 수녀 생각이지. 그건 사제 생각, 중들 생각이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건 영 말이 안 되죠. 크리스천은 모두 자신을 죽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자신을 죽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사람이지만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12장 1, 2절에 따라서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자체가 안 되죠. 고로 입다의 딸이 처녀로 평생 산다는 것은 번제 헌물이랑 그 처녀로 지낸다는 것이 번제 헌물의 주장은 그건 뭐 언어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뭘 성경에 뭐나 말이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이거 강조하면 오늘 대부분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개혁 성경으로 알아서 당연히 죽었다고 알았다가 개혁 성경이 또 이게 너무 또 오역을 냈구나 해서 알아서 한번 살짝 이게 아니구나 해서 알았다가 이거는 금방 바뀌었어요. 이거 한 일주일간 그렇게 알았는데 1, 2주 아니구나 개혁이 잘못됐구나 알았다가 성경 다시 기념해서 다시 보니까 이건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개혁 성경이 의미는 물론 첨가한 거 잘못한 건데 말은 맞습니다. 입다에 따른 번제물로 죽었습니다. 39절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이스라엘한테 풍습이 되어요. 자, 여러분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흠정된 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자기에게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이랬는데 그 그녀에게 행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이게 시제가 정확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네. 그녀에게 행하니 아버지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더라. 여기서 피리어드입니다. 그녀 행하였더라 이렇게 맞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콜로 지키고 그리고 그녀는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과거형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지금 행하니 아니하더라 이래가지고 미래형으로 잘못했죠.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견이 지금 번역이 들어간 꼴이죠. 그 말씀에서 해석이 나와야지 해석에서 번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더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번역을 드렸다고요. 그 39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자기에게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콜론 찍고 그리고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때까지 처녀였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알지 아니하겠다가 아니라 알지 아니하니라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 되어 그것이 뭐가요? 애곡한 것이 풍습이 되었다 이거죠. 입다에 따른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간단히 짐을 챙겨서 주의 절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서 아버지의 작별을 구하고 입다는 그런 딸을 전소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39전 전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아빠 2달간 갔다 살았는지 내려왔는데 다시 내가 살 곳으로 갈게. 만수무강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입다는 그래 2달간 갔다 오니 할만하더냐 가봐라.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 그가 자기에게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은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습니다. 서원한 대로 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처녀로 죽어서 번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풍습이 되어 이 말은 입다의 딸이 죽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애곡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풍습이 되어서 계속해서 해마다 산에 올라가서 처녀들이 애곡을 하는 거죠. 이게 풍습이 된 겁니다. 40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의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는 풍습이 되었습니다. 암몬에 대한 승리 기념일로 승전 축제일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죽은 말이죠. 그 승전 축제일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애곡하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입다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나흘씩이나 애곡하는 풍습이 되어버렸다. 자, 여기서 놀라야 되는 부분을 좀 정리합니다. 이 본문에서 많은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이 여기서 번제물은 번제물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며 죽게 헌신한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첫째가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서 바치는 번제물, 인신공양을 받지 않으신다. 맞죠? 하나님 인신공양을 받지 않고 인신공양은 이교도의 관습이고 주께서 금하신 법입니다. 다음에 번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규정은 율법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거는 번제물로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친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핵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입다가 죽게 서원한 것이 번제 헌물이었고 그는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딸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입다의 딸이 주의 전에 평생에 독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대로 내게 행하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입다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면 태워서 드리고 사람이면 독신으로 바치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물은 독신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물이 사람에 사용될 때는 영적 희생물이나 영적 헌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미 그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율법이 없는 이야기고 어쩌죠 하면서 이삭을 독신으로 살게 하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삭을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께 살게 하겠다, 바치겠다 이런 뜻을 알아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무와 칼을 준비해서 문자 그대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뜻으로 알아들었고 실제로 그것을 결행했습니다. 번제 헌물은 희생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게 문자대로 그 뜻이지 다른 뜻이 없어요. 이건 영적 의미로 어쩌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을 왜곡하는 소위 경건한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 이런 목사들의 해석이나 현대 배교한 목회자들의 해석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여기서 번제물은 번제물이 아니라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 이삭을 평생 독신으로 바치면 그것이 바로 영적 희생물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문자 그대로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입다는 번제물을 문자 그대로 번제물로 이해했고 입다의 딸 역시 문자 그대로 번제물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애곡한다는 말, 이 애곡한다는 말은 성경의 용례가 100번 넘게 나오는데 애곡한다는 말, 이 애곡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리기 전에 2달 동안이나 자기의 처녀됨으로 애곡했다 이래 됐죠. 우리가 이제 한편 이런 생각돼요. 뭔 처녀됨으로 인해서 애곡을 2달씩이나 해야 되냐? 응? 그리고 뭔 애곡을 하는데 처녀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나흘씩이나 해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입다에 따른 거 듣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제 또 올려서 여자들이 올라와서 애곡하는구나. 그런 건 아니겠죠. 응? 처녀됨 죽음으로 해서 애곡한 건데 그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처녀된 죽음으로 애곡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죽음으로 애곡했다면 그냥 다 와닿는데 처녀됨으로 인해서 애곡했다. 이게 사실 입다의 딸의 그 믿음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입다의 딸이 왜 처녀됨으로 해서 이 애곡을 했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믿음이고 뭐 어떤 간절한 소원 하나면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 중에 하나는 너희 중 하나가 메시아를 낳는다 이거예요. 응? 너희 중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한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될지니 그랬어요.
지금 현재 정통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 모든 여자애들한테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너희들 중 하나에서 하나의 메시아를 보낸다. 근데 입다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입다가 이스라엘 대장이나 구원자까지 되었으면 말이죠. 자기가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력한 후보자가 되는데 이 아버지가 말을 잘못해서 처녀로 죽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애곡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 평생의 소원은 뭐라고요?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메시아가 될 씨가 하면 그 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 씨가. 유업의 상속을 잇는 그게 자기 몸에서. 근데 이제 다윗부터는 이제 다른 지파들은 소용없어요. 다윗의 씨라게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는 지금도 말이죠. 요셉 지파로 추정된 사람들은 요셉 지파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창세기 요셉이 장자권에서 요셉 지파 다 유다 지파로 아는데 요셉 지파가 아직도 미련이 있어요. 요셉 지파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 지파에서. 그 메시아가 둘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설도 있고 많은데 그건 성경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자들의 꿈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건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 입다에 따른 처녀되므로 죽는 자신의 죽음에 애곡한데 자기가 그게 팍꺾인 것에 대한 게 제일 컸던 거죠. 그러니까 처녀적으로 애곡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처녀들은 자신들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된 자신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씨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주가 세일을 땅에 창조했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한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처녀들의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입다에 따른 이분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매우 컸기 때문에 처녀됨으로 죽는 것에 대한 애곡인 겁니다. 입다의 딸이 처녀된 상태로 번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녀의 친구들은 죽기 전 2달 동안 죽은 후 매년 나흘씩 그녀를 위해서 애곡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애곡한다는 표현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 때에 민족의 멸망 같은 고난에 쓰는 것이지 처녀 생활에 쓰는 건 아닙니다. 독신 생활로 해서 애곡했다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지. 성경에서 애곡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 간단히 풀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애곡했고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애곡했습니다. 구에서 100번 이상 애곡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누가 언제 누굴 위해서 애곡했는지 무엇 때문에 애곡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살아서 주의 집에서 주님을 섬긴 여자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 여자들이 말이에요. 1년에 나흘씩 모여서 애곡했다는 것은 성경적 롱례도 없거니와 상식 이하의 발상입니다. 번제물은 문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해석을 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입다는 경솔한 서원으로 인한 놀라운 승리에 의해서 기쁨 대신에 고통과 슬픔을 당했고 입다의 슬픈 고통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왜? 자기들 대장이 지금 슬픔에 깨웠는데 딸내미 죽게 생겨서 입다가 고통을 당하면 온 이스라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입다는 뭐 그건 집안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성전 기념일 지킵시다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입다에 따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된 거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온 여인들 중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가장 크게 보여준 믿음의 여인은 단연 입다의 딸입니다. 단연 입다의 딸이에요. 자신 죽음을 통해서 뭘 보여준 사람은 여자들 중에서는 입다의 딸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들여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예표한 사람. 그 입다의 딸이 거기서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존경에 맞이하는 입다의 딸이지. 입다의 딸에 여러분이 딱 초점을 맞추면 아주 이 부분은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 되고 입다의 초점을 맞추면 좀 끔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금정역 진영 킹gem성 쓰는 쪽에서도 이 부분은 아니라고 팍팍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 말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이제 이거로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이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을 해서 깊은 은혜를 받고 감동과 함께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또 이런 믿음을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 많은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